지난 5월에 저의 첫 아들 규헌이가 대학을 졸업을 이제 했습니다. 규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나서 정말 중간에 딱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4학년 때 가을에 한번 찾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에는 꼭 한번 참석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침에 졸업식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면 좀 여유 있게 주일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졸업식이 저녁 7시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비행기 시간표를 급하게 찾아보니까 꼭두 새벽에 휴스턴에서 달라스 거쳐서 리틀라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휴스턴 갔다가 주일날 정말 새벽에 휴스턴에서 비행기 타고 달라스 거쳐서 여기 리틀락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몸이 막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의 대학 졸업식이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정상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내일 주일은 좀 스킵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토요일 날 제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분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막 나고요. 막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막 속으로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이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서 주일 예배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은 제가 설교 안 하고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바에 따라서 물론 그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 문제는, 이 이슈는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라면요,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라 하면요, 내 사정을, 내 상황을 좀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 시간을 좀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좀 내려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사정에 따라서 막 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결정한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관통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증명되어 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정이 이어지는 삶이 신앙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위해서 나의 형편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열심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이어지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단 한 번 인생 살잖아요. 그리고 그 단 한 번 인생 사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화끈하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미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네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세스바살이라고 불리는 총독, 유다 지역의 총독과 또 스룹바벨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다 지역의 총독의 인도하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내 이곳저곳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 타국의 터를 잡고 살아오게 된 시간별로 따지면요, 길게는 한 7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3차례에 걸쳐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이죠. 짧게는 한 48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8년이라고 하지만 이 48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이란 소리입니까?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을 미국 땅에 살면서 터를 잡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한국에서 연결고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부모님도 별세하셨고 한국의 내 형제 자매들도 별세했다면 이제 가끔씩 가게 되는 그 짧은 한국 방문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자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성경 기록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 읽어보면요,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 제국과 지금 바사 제국에서도요, 나름대로 공헌을 하면서 그들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최고위직에 중용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에 중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바사 제국에서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임명되어 파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인 에스라서도 보시면요, 에스라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리였었어요. 술을 관리하는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제국에서든지 바사 제국에서든지 나름대로 그들의 주류 사회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반이 굉장히 잘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또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이 이국 땅에서 일구어 놓은 것을 희생하고서 혹은 포기하고서 혹은 내려놓고 다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어려운 결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전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이 소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단지 고레스의 칙령 때문만 이었다면 과연 이 결정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 칙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 실린더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본다면 그저 피정복민에 대한 인간적인 유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 저 같으면 그런 결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짧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진행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이유가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이들이 이해하고 알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우리만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외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기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겐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성전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가 되었던 것이고, 그곳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이고, 그곳이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구약때에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들은 모두가 열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던 그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망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움직이는 우리 각자 개인 성전은요, 또 모여서 집합적인 성전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생수교회가 집합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수교회 이름 하에 모인 이 모임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이며 그것이 집합적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 모임 그 자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 말고요, 이 건물 말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처소가 됨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이에요. 원어투 건강한 교회 성경 공부하신 분 있죠? 이 내용을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원어투 건강한 교회 성경 공부 들어야 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원어투 건강한 교회 성경 공부 하지 않은 분이라면요, 이제 이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수단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과거 고레스 시대에 살았던 언약 백성들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것을 알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 기록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심지어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이방인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칙령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고레스 신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내용 봤잖아요. 이방인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동포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살았던 인근의 이방인, 그 지역의 이방인 사람들이, 이웃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와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던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쓰여졌던 많은 금, 은, 기물들도 돌려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면 감동을 받았다,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1절 보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어떤 충격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찌르심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의 형태가 어떤 게 왔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고레스가 반응을 해서 그렇게 돌려보내기로, 칙령을 공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5절도 보면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뭔가 말씀하셨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뭉클하게 하셨든지, 혹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머리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건드신 거예요. 찌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찌르심에 반응을 해서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신다라는 의미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헌신하도록 부르기도 하시고요,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 부르심, 역사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부르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치 않아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은 그 보니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때로는 매우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격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도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형태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정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결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정적인 변화 없지만 매우 이성적인 결론에 따른 결단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정적인 변화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터치되었다고 생각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시그널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듯한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든 없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이 감정적 변화가 수반되는 결단이든 이성적인 변화에 따른 결단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결과죠? 그 결단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그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기도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가 해오지 않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익숙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단에는요, 이 변화에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헌신의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고레스 시대의 언약 백성은요, 정말 큰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이국 땅에서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시대 장거리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대 시대의 그 위험천만한 장거리 여행의 그 희생도 각오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작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고작 건물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전분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헌신을 기꺼이 결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약교회 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됨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말을요 절제하려고 고전분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혀가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혀가 우리 주님, 내 주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담는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또한 애통해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내 삶의 태도가 오늘 돌아보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영반대의 것을 나타냈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애통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은 곧 예배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전 개념은요, 집합적인 성전,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로 모이는 모든 시간과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주일 오전 예배 끝이 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 성전된 우리 각자가 생수교회 이름하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식사 끝내고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것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예요. 목장 모임이라 쓰고 예배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목장 모임도 다 마치고 그냥 떠나기가 좀 못내 아쉬워서 내 사랑하는 같은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과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그것은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 성전된 이들이 생수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예수님 머리 대신 이 모임 안에서 모이는 그것도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요, 주일 식사를 위해서 주중에 만나서 장보러 같이 갑니다. 이것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주중에 또 보고 싶어서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갑니다. 그것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린 이 예배를 무시하란 말이 아님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집합적인 성전이라면, 우리 모든 활동이, 우리 모든 시간이 그렇다면 이 집합적인 성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내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는요. 교회 각종 모임과 섬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내가 희생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고레스 시대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취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말씀에 관심이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드림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관심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심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진심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각 성전들이 모이는 이 집합적인 성전, 교회의 전체적인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로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적인 마음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머릿속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라요. 결단한 언약 백성들이 다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분연히
이를 위해서 일어나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